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뜻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생명 행복 축제를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소명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에서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한 선지자로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유대의 적인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의 수도입니다. 니무롯에 의해서 창건된 큰 성읍이고 요나 당시에는 인구, 시민이 약 60만 명이 거기에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가장 가기 싫은 도시예요.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죄악이 가득한 타락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 이방신 느부신을 섬기는 니느웨 성이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서남부 지브랄타 해안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먼 나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나처럼 전도에 대한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자들이 많지만 하나님 명령은 거역하고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 깊이 잠이 들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 속에서 이 니느웨 성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잊어버린 채 그 깊이 잠들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영적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감지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불꽃 같은 눈초리를 가지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깊은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깊이 곤히 잠에 빠져들었던지, 그는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잊어버린 채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깊이 잠이 들어서 나를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서 큰 풍랑에 배가 거의 부서지도록 만들어 갔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서로가 믿는 신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르짖고 간청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여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우리에게 4절에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폭풍으로 큰 풍랑 가운데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자 선장은 자신들의 어떤 방법든 소용이 없음을 압니다.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선장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믿지 않은 가족이나 또한 친구들이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우리는 가볍게 받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처신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나 불신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소서. 그가 바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6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장이 와서 그를 이야기하잖아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냐? 너는 지금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느냐?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를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너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아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때 불신자의 책망을 통해서라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뱀이창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가장 으슥한 곳, 깊은 곳, 그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였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요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으니 내팽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무 숲 사이에 숨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는 것도, 뱀이창 가장 낮은 곳, 으슥한 곳, 캄캄한 곳,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나가 뱀밑층에서 깊은 잠을 자며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도요, 하나님은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도 이런 사실을 잊고 산다면 요나에게처럼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낯을 피하면 피할수록, 주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환난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풍랑을 어떻게 잔잔케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생 사는 동안에 갖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나아가는 갖가지 모든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국가적인 모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지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폭풍과 풍랑을 만난 고난이 자신 때문임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는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남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되 즉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배 안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잖아요. 요나는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결단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15절 같이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펼쳐가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폭풍이 일어나고 큰 파도가 쳐 풍랑을 일었을 때 바다를 물속에 던졌더니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는 순간 곧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의도하심을 알아 그분께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고 잔잔케 하는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바다에 던지기는 던졌는데 내팽겨 쳐지지 않았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졌더니 풍랑이 그를 삼키지 직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켜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떠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어요. 나도 헤아려 보지 못했던 나의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고사하고 내 눈썹까지도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나 무지한 인간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미쁘시고 의롭게 하사 요나를 향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큰 물고기 밥이 되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뱃속에 들어가자 깨닫기 시작한 것들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를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물고기 밥이 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우리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회개 후에 더 크게 쓰임받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자입니다. 부하의 아내를 담내어 범죄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은닉하기 위하여 그는 범죄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를 회개를 촉구할 때 그가 돌이켜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쥐하로 흐르고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가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를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 성군으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존 뉴턴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온 고난, 역경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명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소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주셨잖아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는 부모에게 할 도리를 마땅히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직장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소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를처럼 사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등경 위에 빛을 발하는 등불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썩어가는 세상에서는 소금처럼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성령 받은 증인처럼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 선지자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를 통하여 니느웨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도 행복하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소명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요나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전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이것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귀찮게 여기는 것은 바로 다시스로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에는 폭풍으로 인한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폭풍은 다시스로 가던 길을 니느웨로 바꾸기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폭풍 앞에서 요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 소명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가 소명자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하심이 없이 이 땅에 맥없이 왔다가 맥없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를 가지고 계셨기에 이를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시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소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바로 알고 우리는 항로를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합니다. 하라 하신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행할 때에 행복한 소명자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